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줄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그 나라를 오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른 아침, 그리고 늦은 저녁,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주님은 기도하기에 힘쓰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부지런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셨던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고 기도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인데 함께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면 되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를 인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 이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대표 기도를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의 어떤 필요를 앞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인간 중심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게 하는 너무나 거룩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선택, 일상의 모든 삶의 방향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구원의 은혜를 개인적인 체험으로만 가두지 않고 함께 부름받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드리도록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단순한 나의 바람이나 요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기도 속에서 회개와 순종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과 공동체 안에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기도 생활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소리 내어서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아버지 때를 가리지 않고 주님은 언제나 기도하기에 힘쓰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아버지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우리 매일 삶 속에서 기도 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참 본질적인 의미와 뜻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고 선포되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집중하며 그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사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인침을 받을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우리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 안에는 총 3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로 형성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들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내용 속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뜻을 우리 구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단순히 어떤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이웃과의 우리의 관계,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삶의 교과서다, 지침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신앙 교육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기도에 따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 있으십니까? 아멘. 네, 일부보다는 아멘 소리가 자신이 없으신데, 네, 이웃과의 관계도 잘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멘. 그리고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잘 믿음 생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마태복음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버지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기도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부담되는데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아버지를 부르면 되는 겁니다. 네,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 네, 할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할 때, 새벽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불렀더니 어떤 우리 목사님이 왜 자꾸 목사님은 아버지를 부르시냐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이름만 부르더라도, 아버지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하는 것,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아버지는 모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부르기만 하여도 그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마음이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그 아버지 된 분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에 보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네,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구원받은 공동체와 연결되어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 연합되어져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함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단순한 형식이나 기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연합체 속에서
공동체적으로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시커먼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부른다고 하여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시커먼 죄악을 가득 품고 있으면서 아버지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맺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의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응답해 주시는 경험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늘 저에게 늘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면 항상 내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것 같다. 제 아내도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 있고 형성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우리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왜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여전히 그 마음속에 죄에서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마음에는 죄를 향하여 있고 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전히 죄악된 행실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아무리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에서 떠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십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크고 높으신 그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설득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사야 6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호칭이 담고 있는 의미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관계성, 네, 아버지와 자녀되는 관계성, 그리고 신뢰와 의존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시고, 우리 그 자녀들에게 선한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권리는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어도, 그리고 우리의 세운 공로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증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겁니다. 아빠. 얼마나 친근한 표현입니까? 네, 이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아빠, 아빠, 엄마, 아빠 이렇게 아이들이 막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막 부르는 호칭이 저 아빠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그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친근하게 부르는 아빠라는 호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비로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누가 이렇게 해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만 해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유대인들은 신성모독한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세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셔서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의 아버지를 넘어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넘어서 우리의 아버지, 공동체적인 고백이라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았느냐? 아닙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도 함께 구원받아서 함께 우리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공동체가 되었고, 우리 서울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출발은 우리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성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기도는 공동체적인 연합성 속에서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서 비롯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데, 단순히 어떤 우리 개인적인 소원 성취나 어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한 기복적인 요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단순히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져서 함께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 속에서 왜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나는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난 하나님 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보니까 간혹 있더라고요. 교회 안 나가도 나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공동체적으로 연합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생활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여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를 맞아들인 사람이라 하지 않고 사람들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이 아니고 사람들에게는, 복수 형태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연합된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셨고, 나 혼자만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고백 가운데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구원받았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받은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서울 장로교회, 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단락 부분을 보면 매 문장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매 구절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에게 우리 죄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매 구절마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너가 잘났냐, 너가 못났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와 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함께 지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십니까? 아멘, 아멘. 옆에 분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우리 보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도 또 계셔가지고 또 사역을 하셨던 우리 나채훈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또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고, 한국 교계에서는 정말 명망 있고 존경받는 교수님이십니다. 저도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입학해가지고 우리 나채훈 교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나채훈 교수님은 저의 은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사역을 또 감당하셨던 아주 분이셨기 때문에 너무 반갑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 연역에 보니까 나채훈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계셨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반가웠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이제 우리 나채훈 교수님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 교수님의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축도 이것에 대해서 아주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 도서를 출판해 놓으셨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신대원 그 수업 시간에 저희들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수님에게 그 내용을 배웠는데, 교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는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세 가지의 간구가 나온다,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라고 하는 간구가 나옵니다. 사실상 이 기도는 좀 더 풀어보면 이런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더럽혀지는 이유는 세상의 죄악도 죄악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수업 시간에 우리 나채훈 교수님이 해주시는데, 정말 신학생 시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간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우리가 꼭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질서, 다스리는 질서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진다. 무슨 말이냐? 사탄과 죄의 통치가 종식되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 아멘.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아멘을 외쳐주셔가지고 졸고 있는 분들이 깜짝 놀라고 깨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간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인간의 뜻을 관철시키는 행위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간구하는 자세고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 중심적인 간구의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인간의 삶을 위한 세 가지 간구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마태복음 6장 11절에는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 주시라고 번역을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 단어가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을 가르게 되는 분기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의 창고에 가득 채워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탐욕에 빠지느냐? 왜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느냐? 내일 우리의 창고가 비게 될까 봐, 우리의 창고가 채워지지 않을까 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음으로 만족하고 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일의 창고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갖 인간적인 계산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미리 쌓아두고 미리 저축해두고 이것이 내 삶을 보장해주고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내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주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정말 맞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맞다면 왜 내일 일을 염려하고 근심에 빠져 있느냐? 내일의 창고를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창고를 위하여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에 주어진 양식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먹을 것, 필요한 입을 것, 우리 필요한 잠잘 곳이 있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전적 신뢰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기반.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 제공해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족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됨의 삶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이거 이상하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말하지 않고 빚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죄라고 해당되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아람어로는 어떤 단어냐면 호바라고 하는 단어, 호바에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건데, 이 호바, 아람어의 이 호바라고 하는 단어는 빚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진 빚이라는 겁니다. 죄, 우리가 죄 짓는 것, 자범죄,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 부채를 지는 것의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이란 하나님께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채무를 지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 빚을 탕감받기 위하여서는 최소한의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내가 먼저 용서하여 줄 때에 나의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과 죄를 마음속으로 먼저 용서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 자리에 올라가지고 아무나 정죄하고 아무나 판단해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선이냐 악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믿음의 결단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사단, 마귀, 세상의 악은 인격적인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쉽게 거짓의 속임에 빠지게 되고 악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수동적인 방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을 선택하는 것,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악과 맞서 싸우는 영적 전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그 선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실천 방법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오늘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었는가를 묵상하며 기도하고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와 도움을 구합니다. 아멘. 오늘 내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는가를 우리 날마다 물으면서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적으로 신앙 고백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일원임을 인식하며 서로 존중하며 겸손히 섬기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함께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존중하면서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